한 강변으로 목동이 수백 마리의 양떼를 몰고 왔습니다. 목동은 그 많은 양떼를 몰고 지금 강을 건너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양들이 물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저는 뭐 양을 안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양이 물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물을 싫어하는 양들이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는데 이것을 본 여행객들이 어떻게 하나 자세히 봤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 많은 양떼를 몰고 어떻게 강을 건너려고 합니까? 목동은 조용히 웃으며 그야 뭐 세상 이치만 알면 간단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뭐 세상 이치가 뭡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듯이 또 기다렸습니다. 강가에 이르는 양떼들이 뭐 할까요? 네 하고 왕장하고 있었는데 물어본 양떼들이 전부 다 놀랐습니다. 새끼 양은 이제 처음 보는 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놀라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엄마 양이 딱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목동이 겁먹은 양들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귀여운 양 한 마리, 새끼 양 한 마리를 번쩍 들어 올리고 어깨에 딱 맸습니다. 그 목동은 성큼성큼 어디로 갔을까요?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끼 양을 잃은 어미 양은 어떨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놈 진짜 내 건데, 내 새끼인데 뺏어갔다면서 막 따라갔습니다. 한 양이 풍덩 짧은 다리로 막 헤엄치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러면 다른 양들이 어떻게 할까요? 어디 가네, 나도 가야 되는 모양이다 하고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양들이 물을 다 걷는다고 합니다. 무서웠습니다. 무서웠지만 모성이라는 것 때문에 한 양 한 마리 때문에 이 모든 양들이 수백 마리의 양들이 무서운 강을 건널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적은 분 목사님이 밑에 이런 글을 또 적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을 용기라고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용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용기는 다른 사람의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한 사람이 두려움을 이기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도 덕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 27년간 가족과 떨어져서 감옥에 갇혀서 모진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파르트 헤이트라는 사람과 싸웠는데 두려움을 느끼고 죽음의 공포가 막 다가올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25년 동안 한 사람과 큰 적대 관계를 이룬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1994년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의 자서전 자유를 향한 머나먼 여정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용감한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것. 용감한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정복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두려움을 넘기는 용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진짜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뭘까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 이성 이런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세계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 주시는 평안, 주님 주시는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내 눈앞에 엄청난 산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넘지 못하고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강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고 주님 주신 평안, 주님 주신 즐거움, 주님 주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르게 믿음으로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고 여유를 가지고 주님 주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처음 해야 될 일,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지금 앞에 있기 때문에 건너가야 됩니다. 건너가려고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평상시에는 우리 저기 또랑처럼 물이 조금밖에 안 흐른다고 합니다.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뒤에 기회가 되면 갔다 와서 다 상세하게 이야기 드리겠지만,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이야기로는 저런 시내처럼 조금 흐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넘칩니다.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아멘. 그 뒤로는 다음 읽으면 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칩니다. 예, 물이 넘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지금 간당간당 하고 있습니다. 지금 뚝이 터질 똥 말똥. 잘못하면 뚝이 터져가지고 물이 어떻게 될까요? 예, 잘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우리 저기 옆에 또랑이 비 많이 오면 물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저는 와서 넘친 적이 없습니다. 얼마 안 돼가지고. 예전에 넘쳤다고 하더라고요. 그 넘칠 직전 그 상황처럼 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 기분이요. 아이고, 앞에 보면 힘이 짝짝 빠질 겁니다. 그런 앞에 요단강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 요단강을 지금 건너가자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조금만 더 세월을 거기서 보내고 있으면 물이 줄어들어가지고 이렇게 건너갈 수 있을 것인데 왜 지금 건너가야 되는가? 참 힘듭니다. 물 빠지고 건너가면 좋을 건데 지금 건넌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강이 건너는 방법이 뭡니까? 제사장이 앞에 가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쫄쫄쫄쫄 따라가는 겁니다. 제사장 물에 빠져 죽고 제일 앞에 가는 사람 또 빠져 죽고 계속 빠져 죽다 보면 강이 이빨이 차가지고 그래 그 사람은 밟고 지나가야 되는 겁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이러는 겁니다. 이 난감한 상황입니다. 5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강을 건너가는데 성결하게 해라. 깨끗하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지금 씻을 수도 없고 물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내려가는데 거기에 성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대책이라고는 무대책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요단강을 넘는 방법인데 이게 방법이 되고 대책이 될 수 있습니까?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참 의아해했을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하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렀습니다. 몇 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뭘 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언약궤를 메라.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먼저 빠져 죽어.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야기를 생각하기 전에 이게 성경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니 내 사랑하나? 3번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네가 젊었을 때 네 맘대로 다녔지. 늙으면 네 맘대로 못 다니고 질질 끌려다닐 거다. 네 힘들게 살아갈 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요 말이 끝나자마자 한 말이 이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게 우리 편으로 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자는 왜 될까요? 내 맘 알고 자도 같이 가야 되는데 자는 왜 될까요? 자도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게 요한입니다.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가고 싶은 겁니다. 내 혼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귀신 작전으로 자도 같이 좀 가게 해주소. 자도 좀 데리고 가주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 힘들고 어려운 고난 당하기 싫은 겁니다. 그게 특별히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면, 내 일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인데 내한테 맡겨졌다면 어떨까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지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할 말이 뭘까요? 들어가면 되죠? 우리 생각에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안 쉽습니다. 네. 제사장들이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입니까? 사람 쐈는데 200만 명 되는데 왜 제사장 중에 우리만 뽑아가지고 우리를 보냅니까? 우리 안 가도 됩니다. 원래 우리 일이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일들이 업무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에게 할당된 일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낼 것이며. 아멘. 고앗 자손이 할 일이 뭘까요? 성막, 지성소에 있는 물건을 자신의 어깨로 메고 가는 겁니다. 지성소에 있는 게 뭡니까? 법궤. 제사장들이 다 덮어놨습니다. 그러면 고앗 자손은 아무것도 안 보고 그것만 어깨 딱 메고 가야 되는 게 고앗 자손의 일입니다. 제사장은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하고 옆에서 박수 치고 응원해 주는 일이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고앗 자손의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제사장들이 해야 됩니다. 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누가 할 일입니까? 레위인 제사장, 레위인, 그것도 고앗 자손이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고 와이카십니까? 내 일도 아닌데 자들 있는데 자들 좀 시키소. 나 말고 참말로 이 모세 뒤에 일려가지고 지도자 되더만 이게 업무 파악도 못해가지고 와이카노 지금 내 일도 아니고 자 일인데 나 시키지 말고 자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참 희한하네. 그렇게 이야기해도 충분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 일이 아닌데요. 너무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제사장들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네, 제사장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냥 묵묵하게 지도자 여호수아가 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갔습니다. 물에 죽으면 죽지 뭐 하고 간 것 같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지금 곧 넘치기 직전에 있는 요단강, 그 요단강으로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제사장들 안 무서웠을까요? 내가 죽을 거라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저는 물에 대한 공포가 강합니다.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일이 있어가지고 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수영 못합니다.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제 같은 사람을 씻겨나오면 물에 발을 쑥, 얼마나 무서울까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제 같으면 용수한테 빠졌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게 제 고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 못합니다. 내 일이 아닙니다, 이거.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인데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죽으면 죽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묵묵하게 순종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에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까운 멀리 있는 에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물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더 쌓여가지고 저끼리 놀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 순종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눈으로 직접 그 광경을 직접 눈으로 제일 먼저 본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들입니다. 묵묵하게 순종한 제사장들. 금방까지 넘쳐나던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말랐습니다. 그냥 축축한 강이 아니고 논바닥을 건너간 것이 아닙니다.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발을 딱 담그자마자 물이 거쳤고 땅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하여 법궤를 맨 제사장, 그들은 자신들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순종 때문에, 법궤를 맨 그들의 순종 때문에 백성들에게 기적을 경험시켜 주었습니다. 묵묵히 지도자의 말을 따랐던 제사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시켰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렇게 살면 되겠네. 그걸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 제사장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황당스럽고 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말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묵묵하게 순종한 제사장처럼 순종의 삶을 살아서 기적을 내 삶에서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적을 경험시키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빈 마이어 목사님 이 책을 하나 지었는데 언더그라운드 교회라는 책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무게, 제 새 무게가, 한 사람이 이 새 무게가 4kg, 4kg이면 얼마인지 아시겠습니까? 새 한 마리가 얼마나 될까요? 4kg 되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잡아먹을 만합니다. 우리 날아다니는 새는 먹어도 얼마 되도 않았는데 4kg 되는 새를 잡았으니까 새 한 마리가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걸 봤습니다. 4kg 덩치 큰 이따만한 새가, 참새가 길거리를 뚝뚝뚝 걸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 물었습니다. 새한테. 그냥 이야기입니다. 너 참 너무 무거운 거 아이가? 참새가 돌아보면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살 좀 빼려고 걷는 중입니다. 지금 운동 중입니다. 그 참새가 의아한 표정을, 그 사람의 남자가 참새의 의아한 표정을 물었습니다. 니 왜 안 나는데? 참새가, 이 아저씨 왜 이러노? 하는 표정으로, 날아요? 나는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어요. 날면 다칠 건데 내가 왜 날아요? 이래 끌어다니면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가 또 참새에게 또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뭐고? 이름이 뭘까요? 아닙니다. 이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참새가 대답했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의 예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새가 똑바로 서서 말했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교인,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교인,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잘하는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설교 잘 듣고 은혜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나는 신앙 좋다 이렇게 착각하고 삽니다. 한국교회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은혜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되나 안 되나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도전해보고 안 되면 왜 안 되나 또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랬는데 안 됩니다. 힘 좀 주십시오. 기도하고 진짜 말씀이 그런가 알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지.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거기 가면 다 이나무고 가쁘는데 이거 다 놔두고 가잖아요. 집에 가면 은혜는 은혜고 나는 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에요. 미친 척이라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친 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예수쟁이의 도전정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쟁이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확인해보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진짜라는 걸 확신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쟁이입니다. 아까 그 참새처럼, 저 있는 참새처럼 날아야 되는데 날지도 못하고 띠뚱띠뚱띠뚱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는 믿음의 도전정신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의 도전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날지 않고 뛰는 참새와 같으면 안 됩니다. 날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날아올라야 합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두려움을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며 나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은혜 받으면 저는 기분 좋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면요. 그렇지만 변화되지 않는 삶을 보면 기분 나빠집니다. 예수쟁이는 진짜 말씀이 그런가 아닌가 생각해보고 도전정신을 가지고 실천함으로 그 말씀이 진짜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어보니까 이게 진짜 맞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 아닙니까? 우리 예전 시대 성도들은 다 그렇게 살아갔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욕을 해도 그게 나에게 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생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으로 말씀이 진짜인 줄 아는 사람, 내 삶에 실천해보니까 이 말씀대로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머리에 많이 알고 있는 것, 많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 못해도 진짜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나를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의 사람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 다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우리 땅 명의 변경, 우리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있어 시작했죠. 뭐 없이 시작하는 거니까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여 주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집에서 밥 먹을 때라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순종하며 나갔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묵히 순종하는 삶, 내일이 아니라고 빼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을 내 스스로 체험하고 그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보여주는 믿음의 거장, 믿음의 영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